자,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뛰어나게 악을 행한 유다와 르호보암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요, 그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결과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끝이 좋지 못해서 우상 숭배와 또 물질 숭배와 또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죄악으로 가던 힘은 오랫동안 가속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 못해요. 관성이 있다, 죄의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돌이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몇 주간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었죠.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를 왕 삼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욕심, 또 불안, 또 그 속에 야심, 그런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결국은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범죄하여 선왕 때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정말 그 전설적인 지혜 임금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시대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잖아요. 거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요,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22절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그 큰 죄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그 가나안의 모든 잘못된 그 사악한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다고,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개역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되 뛰어나게 했대요. 우리가 뛰어나다는 표현은 흔히 어떤 때 씁니까? 좋은 칭찬, 아우 지혜가 뛰어나, 용기가 뛰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데 뛰어났대요. 유다와 르호보암이. 그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선민, 택한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언약, 계약, 이거는 마치 결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사회적인 계약이라 그러죠. 남녀가 함께 만나서 동거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약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특별히 주님과 약속을 한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크신 은혜,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철치 멤버가 됐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정의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짐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 땅의 풍속과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 거기는 풍요가 우상이 된 그런 곳이다. 가나안 백성들은 물질, 경제,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아요. 풍광, 기후 똑같습니다. 약간 사막 기후인데요, 건조한 그런 기후인데요, 비만 오면 그렇게 풍요로워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바알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인데, 아세라는 누구냐면 바알의 부인이에요. 다산의 신. 그래서 아세라 신 목상, 그러니까 까만든 그런 걸 보면 저쪽 근동이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면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그 아세라와 이어지는 그런 신들이, 비슷한 신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가슴에 유방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산의 신. 그래, 둘이 부부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린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게 뭐냐면 저들을 좀 흥분시켜서 자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신들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관계를 많이 맺고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여기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에는요 창기들이, 또 남창들이 있어가지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기쁘게 하겠다고. 심지어는 동성끼리 관계를 맺고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온 땅이 풍요로워진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가나안의 바알 신앙.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넘겨줄 텐데 모조리 다 진멸해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또 같이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싹 몰아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기 빠져듭니다. 바알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것이 통치자의 유혹이에요. 이게 적용하면 백성들 다 너무 좋아하겠다. 바알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유혹, 경제 우선주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는 포기할 수 있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르호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독재자들은 스포츠와 섹스와 스크린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르호보암은 가나안의 풍습,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거기 지배받은 왕이 되고 말아요. 세상 나라 임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인기도 없고 말이죠. 자기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제사장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왕은 세속의 왕과 달라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즉위한 지 5년 만에 이집트의 침략을 받게 된 이집트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벌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선왕 솔로몬 때는요, 창고를 많이 짓고 각 나라에서 들어온 조공 그런 것들로 선물 이런 것들로 보물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왕궁을 경비하는 경비대가 지나갈 때마다 금방패를 하고 화려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금방패들을 다 약탈당하고 그래가지고 놋방패를 겨우 만들어 가지고 시위대에다가 보급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8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왕관이 떨어진 그 인생, 바람 빠진 풍선처럼 쇠퇴하고 추락하고 초라해진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언약의 백성, 계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땅히 그들이 누릴 권리와 영화와 존귀를 잃어버린다는 것.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기차는 레일이 깔린 곳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영광을 누리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르호보암과 온 유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애굽의 왕 시삭이 침공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제 내가 네 나라를 세워줄 텐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나와 한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형통함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이 범죄하면,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경고가 르호보암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죠. 인생의 채찍으로 치신 거예요.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시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벌하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그런 땅이잖아요. 거룩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짓밟고 성전을 약탈해서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유다 그 지역은 약 150여 개의 성읍이 정복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 피해가 컸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상징하던 금방패, 이거는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가, 경호대가, 오늘날 의장대가 말이죠, 권위를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국가 보물이에요. 국보를 탈취당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걸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런 보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창고는 텅텅 비고, 그리고 초라하게 방패가 필요하니까, 군인들이 방패가 필요하니까 급하게 노스로 방패를 구리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립니다. 초라하고 비참해졌어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부귀와 영화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면 그게 진짜 복이죠. 부와 귀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재물은 반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근심이 될 뿐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벌을 받아 그 재물과 존영을 다 빼앗기는 것, 이거는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여기 30절을 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신다 그랬는데, 이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역대하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처음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대요. 어떻게 이런 걸 본받아?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유산을 믿고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요. 내가 이 내 방식대로 해도 되겠네. 그래서 역대하 12장에 계속 나오기를,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제 애굽 왕이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그때 국가 이제 비상대책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선지자가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르호보암에게도 있었대요. 스마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나요가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솔로몬 말년의 우상 숭배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져서, 여러분, 아버지의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왜 아버지의 약하고 악한 것만 본받았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약한 것과 악한 것이 아들에게 전해져요.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요. 영향을 줘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빈번한 일입니다. 이쁜 여자들 남편 죽이고 뺏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왕한테 내 동생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서로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26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그랄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뺏겨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두려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또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고 자란 자녀가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하면 아들도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은 극대화하고, 나쁜 영향력, 이건 나에게 약점이다 생각하면 그대에서 끊어버려야죠.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나쁜 점만 본받았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해서 그 집안이 멸절을 당했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해서 아버지 때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실과 사랑으로 사는 삶을 약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느냐? 나를 믿고 내 말대로 내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아멘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맺은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의 것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진멸하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의 정신과 문화, 그 우상 숭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삶의 방식, 너희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거 모두 버려라.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마치 결혼 예식을 하며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똑같죠. 이제 내가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과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세상의 풍습, 세속의 가치와 방식 모두 다 지우고 없애야 돼요. 그걸 남겨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계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단순히 바알 신상에게 절한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알 신이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러고 믿었거든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에 비유해요. 르호보암 왕이 이걸 넘지 못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예루살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세속의 가치가 점령해버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마치 신혼집에 다른 남자를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다. 가증하다는 말이 뭐예요? 혐오스럽다 말이지. 몹시 싫어한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토 나올 것 같다. 애들 말로. 하나님이 지독하게 미워하시는 그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사람들인데 세상의 가치를 제일로 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뛰어난 범죄를 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삶에서 영광이 떠났어요.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는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요. 이집트가 쳐들어왔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약탈해가고 창고가 텅텅 빈 보물 창고 이렇게 써있는데 보물은 다 빼앗겼어요.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경비대를 위해서 금 비스무리에 흉내만 내는 놋방패, 구리방패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솔로몬의 황금기가 한 세대 만에 쇠퇴하고 빛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물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빈 창고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질문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지요. 예수님 이름.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에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했어요. 영광스러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세계가 우러르던 그런 교회였어요. 파워풀한 교회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시지 못했어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저희 대학부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미국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들 연구하고 한국 교회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모든 시설부터 인적 자원이며 모든 게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미국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정말 생동력이 있고 부흥하나? 당신의 결론은요, 미국 교회는 너무나 모든 게 잘 갖춰져서 성령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허술해.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 사이로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한국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규모가 우상되고 예산과 인원수로 평가하고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희생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요. 보물을 다 빼앗긴 르호보암처럼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고 나니까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치 보물을 빼앗긴 창고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마치 빛나는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든 신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총명함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실하고 날마다 허물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지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면 구리방패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심판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도 지옥에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많이 맺는 가지처럼 주님께 연결된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빛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